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건강하셔요? 예, 올 겨울 다들 건강하게 정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보면은 보이는 게 참 많은데 일도 많고 객이 보면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은 지금 이제 통도사 주인인지 아닌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설법전에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달라졌죠? 좌우 탁자가 달라졌죠? 예, 다 주인이시네. 예, 전에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님들이 많으셔서 좀 좁다 생각을 했는데 또 주의 스님과 종부소 소임자 스님들이 이렇게 장엄하게 불단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장소에 구애 없이 이렇게 또 공양물을 올리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 빈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저 빈자리에 나도 한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한 생각이 사실은 부처님과 나와의 거리를 아주 좁혀줍니다. 가능하면은 늘 내가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이 바로 옆에서 알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저런 찬스는 남한테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뭘 좋은 걸 준다 하게 되면 아이고 다른 분 들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사양하는 게 일등불자고, 근데 공덕을 쌓는 일에 있어서는 발이 빨라야 돼요. 손이 빠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심량을 크게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초 하룻날인데요. 이제 한 달 지나면은 화엄살림 법회 하죠. 그래서 화엄살림 법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이용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 불교의 스님이 된 것을 이 세상에서 이번 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한국 불교에 인연 맺고 특히 통도사에 인연 맺은 거 자랑스러우시죠? 예, 그렇게 저도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한국 불교에서 출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천을 해보고 실천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이제 이 안목이라든지 역량들을 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속이 시원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밥값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화엄살림과 같은 이런 법회 때 가능하면은 잘
아주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생각을 하는 게,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다가 화엄살림 때가 되면은 가까운데 방 얻어놓고 한 달 이렇게 정진하는 것을, 법문 듣는 것으로 정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자님들이 가능하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또 통도사 화엄살림은 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법회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통도사를 창건하셨던 창건주 스님이 자장 스님이시죠. 그 자장 스님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셔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기록이 이제 삼공유사의 자장정률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시대에 중국 스님 중에 도선율사라는 분이 속고승전이라는 고승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호법편에 자장 스님에 대한 내용이 동시대 그 어떤 스님보다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있고, 한참 뒤의 기록입니다마는 서천 지공화상 사리 가사 계단 법회기, 이런 기록이 또 전해옵니다. 그래서 고려 말 때 이제 원래 인도 스님이셨는데 지공 스님께서 한국에 오시고, 그래서 통도사에서 이제 무생계라고 하는 수계법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무생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현재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현 종정 스님께서 젊으셨을 때 우연하게 이렇게 인연을 맺어 가지고 사중에 이렇게 기증을 하셔서, 근데 앞으로 국보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생계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생계를 수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도사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은 특히 자세하게 중국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른 기록보다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 스님께서 643년에서 7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7년 계셨으니까, 그래서 633년입니까? 예, 그때 이제 중국을 가셨는데 오대산을 먼저 들리신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들리셔가지고 중대 쪽에 태화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태화지에 문수보살 성상 앞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감흥으로 한 그 범승 인도 스님들의 모습을 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범어로 개송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그날은 잘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뒷날이 이제 다시 물어서 그 개송의 내용을 알게 됐는데, 합장하시고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견오사나 요지일체법 차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견오사나 요지일체법 차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견오사나로다나 무아미에 다부알.
일체법에 자성이 없는 것을 요달해야만 한다. 우리는 뭐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일체 모든 법에 집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시해법성 하면은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은 즉견노사나, 바로 노사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친견하고 못하고 불법의 요체를 깨닫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본래 성품에는 선이다, 악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집착하고 거기 마음 뺏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런 안목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것하고 이건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화엄경 제1계라고 하는 계속 내용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에 삼세 일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일체 모두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가장 원만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목이고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인도 범승의 모습으로 문수보살이 몸을 나타서 이렇게 이제 이 개송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국 스님들 중에서는 이제 화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한 스님.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한국 화엄의 초조는 자장 스님이시다. 그래서 계율도 이 계법도 정립을 하고 율사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화엄을 한국에 가장 먼저 체득을 하고 전한 스님이 바로 자장율사 스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가람배치도 역시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강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명부전이 있고, 응진전이 있고, 이런 그 상로전 지역이 있고, 이건 이제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가람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로전 지역,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 이쪽 지역은 화엄을 바탕으로 해서 가람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하로전 지역 있죠. 영산전, 극락전, 약사전. 이제 이 부분들은 또 화엄과 정토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형태의 가람배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부터 통도사에서는 교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스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당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그런 틀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가람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로전 지역에도 보면은 이제 그 법당 자체가 이 화엄과 정토를 합쳐서 이렇게 이 가람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엄경 가운데 화장세계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보면은 10불찰 미진 숫자에 10개의 불찰을 가는 먼지로 쪼갠 숫자 엄청 많죠.
그 숫자에 향수해가 있고요. 그 향수해 하나마다 다시 또 10불찰 미진 숫자에 3개 종이 있다. 그 3개 종은 20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13층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이제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 되는 이 세계가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에 사바세계가 있고, 동서남북에 또 대표적인 수없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처님 나라가 서방 극락세계하고 동방 약사 유리광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약사전하고 극락전이 좌우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처님 탑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 세계 종 가운데 13층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도사는 옛부터 가람 배치를 할 때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잘 배치를 하고, 또 그 가람 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건주 스님으로부터 면면이가 아니고 줄기차게 화엄의 가르침이 이 통도사 도량에서 실천이 되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좋은 가르침으로 활용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내내려다가 이 경자 봉자 스님께서 주지를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노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이 개를 하나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타가지고 사중에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이제 사중에 들여놔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화엄전이라는 건물을 짓자. 지금 부리문 옆에 건물이 있죠. 옛 이름이 화엄전인데 지금은 이제 접수도 보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엄살림 법회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통도사로 출가를 했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화엄전에서 화엄경 법문 들은 불자님들 계십니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아이고 고참님, 예, 우리 노보살님들 그냥 고참이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 이제 통도사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 화엄살림 법회를 할 때부터 이렇게 신심으로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좁아요, 거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회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설법전을 짓고 나서 이제 정말 전국적인 세계 그 어디에 내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큰 법회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통도사에서 필요로 한 그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신 그런 불자님들의 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지금의 화엄살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이 성숙돼 가지고 조금 더 여법하고 좋은 법회를 하나 만들자 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정착이 된 게 10월 금음날이 되면은 극락암에 무슨 제 모시죠? 삽삼조사 추모달에 모시죠.
아직까지 참석 못 해보신 분들은 금음날 한번 참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삽삼조사님께 통도사 큰절에서 화엄살림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고 가피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추모다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삽삼조사 다례를 모시고 그리고 동짓달 초하루부터 금음까지 이렇게 이제 화엄살림법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나는 한국 불교에서 스님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과 법화경을 워낙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말 중에 정말 이치에 부합되는, 불법에 부합되는 이런 말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써요. 그건 생활화되고 체질화됐다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불자님들 받아준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공덕을 증장시켜 주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거,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받아주지 않고 강요를 해가지고 받는 경우들이 많죠. 이건 조금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받아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아줌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느 체계에서도 아마 불교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언어를 쓰는 곳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이제 육근 호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근 하게 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육근이죠. 근데 그 육근을 보통 다른 데는 눈으로 본다고만 하지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하게 쓰죠. 귀로 소리도 들어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혀로 맛도 보고, 촉감으로 느껴보고, 뜻으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말들 쓰고 살죠. 이게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아니고 곱하기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산다.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화엄살림법회라든지 법화살림법회라든지 이런 법회들을 참석을 하고 사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장하는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화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내 스스로 삶을 살아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시죠 라고 권했을 때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이제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 경험을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화엄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개송의 한 구절이 심여 공화사 능화 제세간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 같을 여자 만들 공자 그 다음에 그릴 화자 그림 화자 그리고 스승사자 그래서 심여 공화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끝과 같아서 능화제세간 능히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여기서 세간을 다 그려낸다고 하는 것은 능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능력자지요? 능력이 무량하죠? 왜 이리 대답이 적으실까? 능력이 무한하시죠? 사실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능력을 그대들은 다 갖고 있고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부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다들 그 부분만 가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직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 내 능력으로 다 쓸 수도 있고 내가 조건이 안 좋다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중생의 안목으로 지질이 더 가난한 사람의 안목으로 뭔가 갖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야말로 극락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고 그 조건이 너무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바로 화엄경과 같은 이런 경전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를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큰 높은 산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현재 능력은 벼룩 정도로 이렇게 높이 뛰면 얼마나 뜁니까?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라 그러죠. 근데 현재 능력은 벼룩 정도 뛸 수 있는 능력인데 그래도 한번 그 산을 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산을 넘을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죠? 벼룩 입장에서는 독수리 깃털 속에 쏙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뭐 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불자님들은 어느 등에 타야 어느 품에 탁 안겨야 최고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까? 부처님 품에 탁 안기면 되겠죠? 고민할 거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가장 복덕과 지혜가 뛰어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기입을 양족존 하잖아요. 양족존인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의하는 게 아니고 양족존이기 때문에 기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그분이 인정하기만 하면 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으킨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증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돼 주신다. 그런 분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조건 너무너무 좋죠? 우리 옆에 늘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 불자님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기특하다. 참으로 착하고 착하다. 이번 생에 양껏 노력해가지고 부정적인 거 다 털어버리고 나처럼 한번 세상을 살자. 그 마음으로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늘 계시니까 내 능력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해가지고 돼 안 돼 평가할 이유가 없죠.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이 부처님께서 싫어하실 일만 아니라면 그래 참 좋은 마음 냈다. 착한 마음 냈다. 그렇게 할 만한 일만 되면 단 요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성립이 되면 우리 불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되지 성취되지 않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는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시험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을 해가지고 그게 체득이 돼서 내가 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게 되면은 치문이라는 책에 수행자들이여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세의 모든 제자들의 의식주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처님 여기 이마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죠. 그게 원래는 이제 하얀 털이거든요. 그걸 백호광이라고 합니다. 백호라고 하는데 빛이 나니까 백호광. 근데 그 백호 하나를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터럭 하나의 공덕만 가지고도 의식주 걱정 없이 능히 잘 살 수 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처님의 백호광 하나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식주 걱정 없이 내가 수행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믿음만 생겨도 세상이 팍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시험을 해보냐 해서 전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연을 맺었던 절에 보니까 문중 땅을 조금 이렇게 그 임대를 해가지고 5마직인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의 스님한테 앞으로 이거 농사 짓지 맙시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논을 이렇게 이제 그 반납을 했는데 그 해부터 쌀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5마직이 농사 지어도 쌀이 넉넉치 않았는데 우리 스님들 기도 잘하시고 하니까 갖다 올린다고 여기저기서 갖다 올린 공양미가
남아서 주변에 나눠줘도 될 정도로 그러게 되더라. 그러면은 그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도량을 하나 만들려고 털을 닦아서 그 해에 이제 법회를 하나 했는데, 지금 이맘때입니다. 10월 초에 이제 법회를 했는데 쌀이 2자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뒷날 선방에서 정진한다는 스님인데 승합차를 하나 타고 와가지고 안거가 멀지 않아서 이제 안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결제 동안에 먹을 쌀 준비를 못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마침 쌀 2자루가 있는데 1자루씩 나눠 먹고 정진 한번 잘합시다 했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2자루 가지고는 우리 3달 먹기 부족한데 그걸 나눠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계산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또 다 방법이 나올 겁니다 해서 이제 그러게 했는데 사흘 정도 지나니까 쌀을 한 가마를 가지고 와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쌀 안 삽니다. 그런 부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창고 안에 내 거다 하고 많은 귀한 것들 싸놓고 못 쓰는 사람 같이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불자님들 창고는 열쇠가 필요 없는 창고, 아무리 많이 싸놔도 세상 그 어떤 신통력으로도 빼내갈 수 없는 그런 창고, 그런 창고 하나씩 만들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불보살님의 복덕, 능력, 이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도, 또 내 안에 본래 그렇게 구족되어 있는 능력만 내가 인정을 해도 이 세상은 참으로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 죽겠다, 너무너무 세상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불자님들 자손들 가운데도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직장 구하기 힘들고 뭐 등등, 그래서 불안하다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화엄살림법회라든지 이렇게 정법으로서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법회와 인연을 맺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엄살림법회와 같은 이런 법회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가장 지성인들이, 또 가장 훌륭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엄살림 법회에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 법회를 통해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시험을 했더니 정말 그렇더라라는 그런 느낌들을 올 화엄살림 때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회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삼불멸학수상존시하보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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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불 천상천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색간 소유 하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오늘 좋은 본문 해주신 우설동 문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하기 전에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선덕으로 주석 중이시던 자항당 능현 스님이 11월 12일 오전 1시 30분 범납 59년 새납 83세로 원직에 드셨습니다. 1965년과 68년 오라 스님으로부터 삼위계와 비유계를 받은 능현 스님은 통도사 서운함과 보살선원 선양 등을 역임하셨고 통도사 선덕으로 32양거를 성만하셨습니다. 분향소는 통도사 설선당에 마련되었으며 11월 14일 오전 10시 송수정에서 연결식을 오전 11시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될 겁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분향소에 오셔서 함께 분향해 주시고 만장장에서는 스님을 추도하는 글귀를 써서 깃발 만들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농 화엄살림 대법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 접수처 화엄전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6일 대입수학능력시험 100일 회양기도가 설법전에서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공양이 끝난 후부터 오후 1시에 마지막으로 운행되겠습니다. 통도사 각 신행당체에서 신행과 더불어 봉사로 실천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용화전에 천미루옥불을 조성하여 참전 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르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수사TV로 실시간 방송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홍소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7년 11월 13일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